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를 찬양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그 시리즈 설교 이제 13번째 말씀을 나눌게요. 설교 제목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씀으로 제목을 지어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직 현수막을 제가 떼지를 않았어요. 그 감동을 여전히 감직하고 싶어서 내일 떼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 성전 봉헌감사 예배를 드렸죠. 영상을 또 보고 김다희 목사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어야지. 야곱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지. 또 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 후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준철아, 베델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낮에 어느 형제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먼 타국에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근데 어떤 이야기 때문에 마음에 참 아픔이 되고 눌림이 됐냐면,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전에 내 나라에서 알고 있었던 한국 교회, 또 한국에 와서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실제 내가 이 땅에 와서 겪었던 교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저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베델교회는 진짜 어떤 교회라고 보여질까?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는 이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난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낙심이 되다가도,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명이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치유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그러면 되잖아요. 제 마음에 그게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되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다시는 내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그 치유함 받은 우리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누구라도 오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빨리 치유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허무는 자가 돼요. 우리도 은연중에 은근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내뱉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상처가 있으니까,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교회 말고요, 교회는 예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허무는 말을,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다,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오면 누구를 향한 험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험담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허무는 일은요, 전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의 갈망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해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밑줄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가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라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왜 교회가 필요한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죠?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교회로 이끄십니다. 교회로 연결시켜 주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잘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처음 우리 안에 임했을 때는 마치 갓난아기는 생명이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어린 아기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맨날 빽빽 울기만 하고 젖만 먹어요. 똥만 싸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가 자라게 될 것을 알지요.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도 예수님 자체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는 대상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왜냐하면 예수님 몸 자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강해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다고 나와요? 반모섬에. 왜 반모섬에 갔죠? 유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정말 영으로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만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다고요. 요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위로예요.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 사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아 적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죠?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으니까. 그런데 반모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육신의 형상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에 7 별을 붙잡고 거니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7 촛대가 뭐라 그래요? 7 교회. 아까 우리가 교회 이름들을 쭉 봤죠? 7 별은요, 교회의 사자. 그리고 그 초대 7 교회에 대하여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 교회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뭐라 그랬죠?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민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네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뜻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죠. 33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셨던 그 일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누구를 도구를 삼으시냐면 교회를 도구 삼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셨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로 계속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먼저 허락하신 일이 뭐예요? 일단 우리는 모이면 뭐예요? 예배하죠. 그리고 전도도 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여줄 유일한 도구, 유일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성경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교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를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그게 정말 우리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낮에 배웠던 형제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마음에 실망이 돼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교회는 정말 와보고 싶은 곳, 정말 언제 오더라도 환영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겠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와, 저 베델교회 성도들 봐.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저 베델교회 성도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 베델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봐. 누구를 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예수님은 왜? 당신의 몸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 잘못된 생각 하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성도의 의무는 다 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내가 한번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내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역사하는 그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교회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베델교회 목사요 성도로 만난 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사명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만 배부른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오자마자 2022년도 3월부터 우리는 매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11조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10의 2조, 10의 3조를 그렇게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폴란드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동유럽 국가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폴란드를 가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성당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큰 성당,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당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제일 가난해요. 그런데 교회는 부자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나라는 가난한데, 백성들은 가난한데 교회는 부자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폴란드는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도 교회는 그렇게 부자였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봉헌 예배까지 드렸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차원의 크기가 넓어지게 하시고 커지게 없어서 우리는 건물을 자랑하거나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원하는지, 아니면 장로의 원함인지, 성도가 원함인지, 아니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썩었다, 돈만 밝힌다, 명예만 밝힌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내 어머니 같은 곳이거든요. 저의 신앙 고백은요, 교회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부모를 욕해도 내가 부모를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주님, 저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봉헌 예배가 끝났다고, 릴레이 금식 기도가 끝났다고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쓰실 거예요. 저는요, 이 익산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새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익산에 있는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무너졌어도요, 아무리 욕을 먹었어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러죠. 노아 때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다 죽었거든요. 왜 교회를 이 시대에 방주라 그러죠?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누가 전할까요? 병원이 전합니까? 학교가 전합니까? 정부가 전합니까? 교회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변질되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교회는요, 이 땅에 천국의 지부와도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있지만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미국 대사관이죠.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 자치령이 존재하는 곳.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 직접 와서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 여러분, 똑같이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예요. 그 말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목사님, 교회가 천국이라고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의 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천국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싶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두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고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루어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우리는 한 몸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서 되어지는 어떠한 일이라도 함께 연합해서 해볼 수 있는 일,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내가 한 걸음 발을 더 들여놓는다라는 게 뭐죠? 우리 지체들과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큰 대형 교회를 치면 하나의 속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도 조금씩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거나 또는 속회로 나누어지거나 그런 날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여러분과 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일을 굉장히 좀 미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양육이 끝나고 제 마음에는 제자 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와 삶의 툴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창세기 말씀도 조금 스킵했다가 이제 여러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 혼자만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 달라요, 혈액형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모든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여러분 이 손과 이 다리가 분리되어서 마준철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늘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교회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지체입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 부으소서. 그러면 주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와, 저 베델교회 좀 봐봐,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건물만 보이고 사람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베델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베델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를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지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